샬롬. 지금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이 지금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하는 순간부터 우리가 이 땅을 삶을 마칠 때까지, 그리고 아버지의 품에 들어가는 그날까지 영원까지 인도하시겠다는 축복된 말씀이 시편 121편 1절로 8절의 말씀으로 증거되어 있습니다. 1절로부터 8절에는 세 가지 주제로 이렇게 증거되어 있는데, 첫째는 성도의 도움의 근원은 하나님이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은 사람과 같지 않아서 쉬거나 주무시지 않으시고 쉬지 않고 성도를 어떤 환경 속에서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증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호하시는 것은 성도에게 진정한 평안을 주시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말씀이 이렇게 1절부터 8절 세 가지 주제로 증거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증거하면서 은혜와 기쁨을 갖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참으로 많이 강조하고 또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는 것은 성도가 곤란할 때, 답답할 때, 불확실할 때 성도의 참 빛이고 도움이 되는 것은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착각하지 마십시오. 사람이 힘들고 어려울수록 눈에 보이는 것, 잡을 수 있는 것, 만져지는 것에 의존을 굉장히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물질 또는 자녀, 남편, 아내 또는 집, 자동차, 학위, 영광, 이렇게 눈에 보이는 것, 내가 이룬 것에 참으로 집착하고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그것들이 참 소중한 노력으로 이룬 거기 때문에 함부로 말할 수 없는 가치가 있는 것은 맞습니다. 문제는 그것들은 유한하다는 것입니다.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사라지기 때문에 그 만족감, 안전함, 평안함을 누리기 위해서 더 많은 노력과 희생과 분투와 답답함을 겪어야 되기 때문에 사람은 늘 곤고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 성경은 참으로 많은 성경 곳곳에서 성도에게 진정한 도움은 어디서 오는가? 그것은 하나님에게서 온다는 것입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이 산은 그냥 높은 산,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지성소, 예배드리는 처소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즉, 내가 힘들고 어릴 때 나의 절대적인 힘은 어디로 올까 하고 봤더니 결국은 뭐냐면 하나님에게서 온다는 것을 증거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절에는 정확하게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지금 여러분들의 마음이 이렇게 번잡스럽고 두렵고 초조하는 것은 왜 초조하냐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나 눈에 보이는 여러분의 경험을 의지하기 때문에 불안한 것입니다. 한순간에 달라집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고 힘이 되십니다. 이 말씀을 믿고 묵상하시고 이 말씀이 체험될 때 여러분은 큰 축복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은 환난 중에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경험할 큰 도움이시라. 세상이 줄 수 없는 도움이라는 것을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이 고백을 경험하게 되면 사람들은 입을 감추지 않아도 내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로서다. 여기서 천지를 지으시는 것이 뭐냐면 어떤 지역적인 신, 토착신이 아니라 천지 만물을 주장하시는 신중의 신이요 신중의 왕이신 하나님에게로부터 온다는 것입니다. 하나 주의할 것은 사단 마귀도 가짜 신도 이방신도 사람을 기분 좋게 할 만한 그런 평안을 일시적으로 준다는 것입니다. 바알 신이 뭡니까? 풍요의 신, 평안의 신 것입니다.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가장 경계할 것이 뭐냐면 풍요의 신, 바알 신에 대해서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 순종할 때는 부유한 땅이지만 배반할 때는 척박한 땅입니다. 그 땅엔 물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가나안 지역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풍요한 신들을 우상을 만들어서 섬겼습니다. 신을 섬기게 되면 이 악한 신들의 영향으로
풍요를 가진 것을 경험했던 것입니다. 신과 신싸움을 우리는 알지 않습니까? 그런데 121편 2절의 중요한 말씀은 잡신들, 사이비 신들은 많지만 그러나 참된 신은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잡신들이나 사이비 신들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럼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이 여호와 하나님을 인정하신다면 힘들어, 어려워, 답답해, 두려워가 아니라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배를 두려워하지 않으면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내가 내 자신을 돌아보니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외롭고 두렵고 천대받고 어렵다 할지라도 이런 부족한 나를 아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니 나는 소망이 있고 나는 찬양할 수 있습니다는 감사를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리이다. 이거는 현재형과 미래형이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시니 내가 부족한 가운데서 찬양하겠고 앞으로 어떠한 날, 형통할 날이나 힘든 날에도 나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찬양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찬양하십시다. 좋은 날에나 쉬지 않아도 찬양하시기를 원합니다. 왜 찬양하냐면 사람들은 좋을 때는 참 여러 가지 밝은 모습을 보이지만 힘들고 어려울 때는 어두운 모습, 부정적인 모습을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늘 똑같은 모습으로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이단들의 신, 사이비 신들, 잡신들, 사단 마귀는 사람들을 형통하게끔 우쭐하게 만듭니다. 우쭐하게 만들면 어떻게 됩니까? 교만에 빠지죠. 교만에 빠지면 범죄하게 되죠. 우리가 평안을 얻는 그 단계가 뭐였습니까? 프레이어, 기도하고 프로텍션을 하지 못하죠.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는 목자와 성도와 교회가 제대로 없는데 교회 문턱을 수백 번 받는다 할지라도 프로텍션을 하지 못하게 되면 기도 응답으로 왔는데 그것이 하나님께서 준 것인지 마귀가 준 것인지 하나님이 줬다 할지라도 교만에 빠져서 넘어지게 되면 평안이 없죠. 돌아보십시오. 모든 성도들의 가정에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 여러 가지의 놀라운 기도 응답이 있는데 감사하지 못하고 기쁨이 없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요. 프로텍션이 되지 않았고 지금 평안이 없는 거죠. 사단 마귀의 유혹에 넘거나 넘어갔거나 속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실족하지 않게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겸손히 바라면 우리를 더욱더 평안의 길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나는 하나님을 보아요. 나는 하나님의 계시를 들어요. 좋습니다. 아주 특별한 사람이어서 그럴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 결과가 평안이 없다면 다툼과 분쟁과 원망과 이기심과 시기가 있다면 그것은 100% 사단 마귀가 준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풀럭풀럭하게 해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음성을 들으는데 왜 다투고 싸웁니까? 평안이 와야 되죠. 시편 18편에 보면 내 걸음을 넓게 하시고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메시지를 하나라도 듣고 확신하고 따라간다면 비전이 커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 걸음을 넓게 하셨으니 종종 걸음이 아니라 느리게 가는 것 같지만 보폭에 당당하고 사자처럼 뚜벅뚜벅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실족하지 않게. 하나님께 축복 주실 때 모습이 어떻습니까?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간 같은 큰 독수리가 갑자기 날개치면 얼마나 갑작스러운 힘을 주겠습니까? 또한 다른 박질하여도 넘어지지 않고 빨리 걷게 되면 발이 엇갈려서 넘어질 수 있습니다.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인생의 미래를 결정할 때 목회자와 상의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자신의 판단과 결정에서 결국 넘어지는 안타까운 일들을 참으로 많이 보게 됩니다. 평안이 없는 결단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미 이렇게 할 거라고 생각하면서도 이미 결단에 평안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있었죠. 이제는 여러분들이 있을 때 더욱더 걸음을 넓게 하고 실족하지 않도록 평안한 길을 간쪽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주무시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지키는 자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사람들은 피곤하면 졸고 피곤하면 긴장감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기 때문에 허락하신 것에 대해서는 계속 지켜주시고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자기가 피곤하거나 자기가 생각하는 것을만 그런 것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 갔을 때 많은 기적과 이적을 체험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고물에서 주무시는데 갈릴리 호수죠. 또는 갈릴리 바다라 표현하는데 파도가 갑자기 바람이 불어서 굉장히 춤을 췄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웁니다. 주무시는 예수님을 깨우면서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자 보십시오. 제자들이 틀리게 얘기했습니까? 제자들은 두 가지를 봤습니다. 파도가 쳐서 배가 요동치는 현실을 봤습니다. 두 번째, 주무시는 예수님을 객관적으로 봤습니다. 그러나 보지 못한 건 뭡니까? 예수님의 능력과 예수님의 권위와 예수님의 인도하심, 예수님의 신성은 전혀 보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그렇게 3년이란 긴 시간 동안 인도했던 것은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고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더 큰 세계를 보게 했던 것입니다. 기적을 일으키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켰던 예수님께서 주무신다 하면 지금 불가능한 것을 가능했으니까 파도가 친다 할지라도 예수님 뜻이 계실 거 아닙니까? 그럼 예수님을 보고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들은 패닉에 빠졌습니다. 공황에 빠지니까 그들은 볼 것을 보지 못하고 눈에 보이는 것으로만 판단하게 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이것도 교훈이었죠. 예수님께서 바람을 꾸짖으십니다. 잠잠하라. 바람이 잠잠합니다. 악한 죄를 졌던 사람들 앞에 막 궤변을 떠들 때 예수님께서 권위로 잠잠하라 그러면 사람들이 생각해요. 아, 예수님께서 설득력 있는 말씀으로 저 인간이 양심의 가책을 받아서 잠잠해졌구나. 참 교훈적인 말씀을 하셨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람이 아닌 자연 환경에 잠잠하라 할 때 그것은 뭡니까?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는 그 말씀을 이루고 계시는 것을 아셔야 되죠. 보이지 않는 바람이 보입니까? 바람은 느끼지 보이지는 않습니다. 바람을 주관하시는 모든 것들을 그 질서까지도 원리까지도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은 다스리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해졌더라. 제자들은 뭘 볼까요? 초자연적인 천지를 만드셨던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지금 잊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원하는 것, 이 작은 목자가 지금 증거하는 눈으로 보는 육신의 눈으로 경험으로만 본 것을 보지 말고 믿음의 눈으로 봐야죠. 베드로나 벳사람들이 많았습니다. 12제자 중에 물론 공부하고 똑똑한 사람도 있지만 벳사람들도 많아서 그들은 웬만한 파도에는 이력이 나서 두려워하지 않은데 그들의 경험을 뛰어넘는 파도가 거칠게 일어났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오죽했으니까 예수님 주무시지 마십시오. 우리가 죽게 된 것을 알지 못합니까? 그렇게 이적과 기적을 행하는 것 같은데 바로 눈앞에 있는 것은 왜 보지 못합니까? 하고 예수님을 탓하고 이간질하고 시기하는 거죠. 우리가 이렇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큰 것 같지만 당장 우리 앞에 조금 어렵거나 답답하거나 외롭거나 두려우면 하나님은 왜 내 기도를 들어주지 않아? 왜 나만 미워해?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게 맞습니까? 아니죠. 그건 사단 마귀가 하는 얘기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육신의 눈뿐만 아니라 영안의 눈이 열려야 됩니다. 영안이 눈이 열렸으면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평안이 오게 됩니다. 결론은 항상 평안입니다. 평안이 오면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제자들이 파도가 잠잠해져서 평안이 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으로 심령이 열려서 예수님의 실체를 보니까 평안하며 아무도 말을 대꾸하지 못하는 평안함을 느끼게 된 것입니다. 시편 121편 5절에서 8절을 그것을 다시 부연합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은 성도를 평안히 인도하시는 것이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하나님이 성도들을 향한 그 사명 또한 자비, 사랑을 얘기합니다. 지키시는 자이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강한 오른쪽이라는 것은 항상 의로운 것이죠. 범죄하고 타락하고 나쁜 것이 아니라 올바르게 행동하는 것에서 그늘이 되시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말씀을 잘 이해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운 곳에 있어서 그늘의 효과가 좋았습니다. 물론 이렇게 한국이나 보스턴이나 이런 곳에는 그늘이 많아서 그늘의 가치를 모르겠지만, 사막에 있는 사람들은 그늘의 가치가 엄정하게 엄청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다시 설명합니다. 6절에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아니하며. 작은 목자가 1994년에 이라크에 유엔 직원으로 파견 갔을 때 사막에 가서 근무해 본 적이 있습니다. 인스펙션을 갔었죠. 정말 덥습니다. 그냥 한여름날 해변가 백사장을 걷는 것하고는 차원이 다릅니다. 50도 넘는 거 정말 어렵습니다. 근데 그 더위에 버티기 정말 어려울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를 잘 알고 있는데 말씀이 뭡니까? 그렇게 그렇게 인생 살면서 갑자기 생각지 못한 어려움이 힘들게 할 때라도 하나님은 피할 길을 주실 것이다. 감당할 만한 믿음과 능력을 주시거나 아니면 피할 길을 주실 거다. 그리고 밤의 달도, 사실은 사막은 밤이 되게 추워요. 영하까지 내려갈 수가 있습니다. 또 다른 표현은 밤은 낮에 비해서 부드럽죠.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사실은 이 별거 아닌 것 같은 것이 성도의 마음을 갈갈이 찢어놓는 것이 너무 많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말 한마디, 이간질, 시기심, 다툼, 중병을 알아서 성도의 믿음을 떨어뜨리는 게 아니라 사람 마음속에 있는 작은 몇 가지의 연약함이 믿음을 와장창 무너뜨리게 할 때가 너무 많은 것을 알게 됩니다. 시편 121편 6절의 말씀은 아주 강력하게 정말 토네이도가 부는 것처럼 인생의 절박한 위기의 순간에서도, 그리고 사람과 사람 사이나 또는 물질이나 환경 때문에 어쩌면 사소한 것 같지만 그러나 심각하게 믿음의 근원을 해칠 수 있는 그 모든 것에서도 하나님은 지켜주시고 보호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환난에서 면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문자적으로 모든 어려운 환난에서 완벽하게 보호하실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육체적으로 환난을 경험하도록 허락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을 지키냐면 영혼, 사단 마귀가 뺏어가려는 것은 우리의 육신이 아닙니다. 우리가 가진 업적이 아닙니다. 이것은 길어야 100년이면 사라집니다. 우리가 가진 업적은 때리면 다 사라집니다. 그러나 영혼은 하나님의 속성이요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망치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준 축복을 없애버리는 것이 사단 마귀인데, 하나님은 이것은 결코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은 두 가지 의미입니다. 문자적으로 힘들고 어려울 때 능력을 주어서 그 정도쯤이야 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많은 인생의 삶의 어려움을 겪게 되면 그 정도쯤이야 하고 넘어갈 수 있습니다. 또한 감당치 못하는 피할 길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또한 영적으로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육체적으로는 고통을 당한다 할지라도 영적으로는 보호해 주셔서 불과 같은 시련과 연단이 온다 할지라도 오히려 정금 같은 믿음으로 나오는 하나님의 변장된 축복, 영혼을 지키는 것입니다. 영혼을 잃어버리면 아무것도 없는 빈 깡통이 되는 것입니다. 이 영혼을 언제까지 지켜주시겠냐고 말씀하신 게 뭐냐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순간부터 이 땅에서 천국에서 우리 육신의 아버지 하나님을 볼 때까지, 그리고 그곳에서도 영원히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냐면 육신은 들고 천국에 갈 수가 없지 않습니까? 어차피 사라지는 흙에서 온 것은 흙으로 사라집니다. 그러나 하나님 주신 하나님의 숨길이요 하나님의 영혼은 영원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영원히 지키시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에게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왔을 때 우리들에게 이것이 영원히 지키는 뜻이 뭐냐면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들으시고 간구할 때 들으시고 회개할 때 용서하시고 우리의 미래를 지켜주시는, 직접적으로 만질 수 있고 체험할 수 있고 경험할 수 있는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주셔서 아하, 하나님이 지금부터 영원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계속 인정하고 확신하고 보호하겠도록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좋을 땐 잘하지만 힘들고 어려울 때는 상황이 달라질 때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부터 영원까지 우리가 부족하든 우리가 넉넉하고 유용하든 상관하지 않고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십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속성, 영혼을 영원까지 지키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리고 이를 지키기 위해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감당치 못할 때는 피할 길을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체험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나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라고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통해서 자연 환경을 통해서 특별한 계시를 통해서 내가 너와 함께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다고 말씀해 주시고 보여주시고 체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에 대한 놀라운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쉬지도 않으시고 졸지도 않으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지금부터 영원까지 성도와 교회 위에 있게 하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이 모든 축복과 이 모든 소망을 가지고 우리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이 되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런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안다고 해도 그릇된 신념 때문에 세상의 눈에 보이는 가치관으로 헛된 신, 어리석은 신을 섬기는 안타까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자기가 만질 만한 신들을 섬김으로 인하여 더 불안하고 초조함을 겪고 있는데 그런 어리석음에 벗어나서 하나님을 아는 참된 지혜를 얻고 지식을 얻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 축복의 대열에 나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늘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